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데 주저합니다. 어려움을 느끼죠. 삶 자체가 늘 기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충분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언젠가 가게 될 저기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보증을 얻은 것으로만 이해하게 됐죠.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장소적인 측면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돈 벌어야 되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똑같이 좀 뭔가 재밌는 일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느 장소, 미지의 세계 어떤 멀리 있는 시간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냥 장소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어느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그 믿고 난 다음이 전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도 이미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시각이 튀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삶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이나 힘이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다른 나라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힘없는 나라. 전혀 세상에 자랑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된 이상 뭘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뭘 창작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분을 더 좋게 맞춰드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도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펌프가 있어요. 자, 예전에 그런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들 아마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많이 한번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 펌프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죠? 어릴 때 정말 신기했어요. 뭐 제가 사는 동네는 그게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소풍을 갔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어느 게 산 같은 데를 가는데 그 산을 가는 길에 어느 마을에 어떻게 이렇게 한적한 곳에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던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막 뭐 이렇게 뭐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찌꺽찌꺽 소리만 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가지 안에 물 한 바가지가 담겨 있어요.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부으면서 펌프질 하니까 그다음부터 물은 막 계속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다 이걸 해보는 거예요. 물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물을 막 펌프질 하시는 와중에 일단 바가지에 물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펌프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계속 하다가 놔두면은 다시 물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마중물을 부으면 된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와, 신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펌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펌프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마중물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붓고 펌프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땅을 파가지고 수원을 찾아내야 되나, 뭐 다른 뭐 펌프를 설치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셨다?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끝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펌프 있고 마중물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흐뭇해한 거예요. 언제든지 물이 나올 거야.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신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 두 가지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어제, 오늘, 내일, 몇 시 몇 분, 뭐 작년, 내년 이런 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그냥 굳이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생일인 사람에게는 그 의미 외에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거죠.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에요. 누군가에겐 결혼 기념일입니다.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날일 수도 있어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을 맡기신 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살고 어제 자고 오늘 눈을 떴으니까 오늘을 사는 거고 그냥 죽기 전까지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분이 직접 그것을 삶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찾으면서 그 의미를 부여한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야만 했어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지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들만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힘도 없어 보이고 그 하나님은 전혀 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냥 굴하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버렸어요.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그냥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고 그냥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 있고 마중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물이 나오겠지. 막연하게 물이 나오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끌어올려서 이 갈급한 땅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하게 그냥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러면 천국 가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원래 아직 때가 덜 묻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순전한 모습대로 살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가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이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인. 다시 말하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긴다라는 거.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이거는 갑질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문화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예 문화를 접목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노예, 즉 종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를 소유한 주인의 말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밥 먹을 때가 되는데 오늘은 밥을 안 주네? 그러면 그냥 굶어야 됩니다.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뭔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그 특권과 더불어서 종으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은 어느 일시적인 거 아니면 어떤 큰 거 하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도 그냥 우리한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니까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 놀라운 구속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 상황에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까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내년부터는 아니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몸만 좀 더 건강해지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허락이 되면 우리 자녀들 지금 막 수험생인데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 우리가 열심히 따른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늘 그냥 하루 패스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최고잖아요. 그냥 저는 성격상 행동으로는 뭔가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굳세게 믿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꼬집어서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는다니까요. 백날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드러나죠? 결과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지만 뭐라도 하면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해요.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세상의 법칙대로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늘 100% 똑같은 소득을 얻지는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태풍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연재해를 입어서 뭔가 작년보다 예전보다 더 소득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풍년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실망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득을 얻게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한번 이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일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고 따르는 자로서 반드시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꼭 드러나야 될까요? 그거 좋아요. 제가 행동을 할게요. 뭔가 열심히 주의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외에도 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에 따라서 좀 형편에 따라서 조금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형화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은 해야 되고 이만큼의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반드시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만 선민의식으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증명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 그 증거가 뭔데? 그래서 정확히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외면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이 더 우습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열매 참으로 중요하죠.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부터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해요. 자기 혼자만 복이 있다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열매로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 하나님의 선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해요. 시편 1편 3절과 맥락이 같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보면 그는 선민의 특징을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많은 올리브 나무에 비유해요. 그냥 잎사귀만 많으면 되지 않아요? 올리브 나무면 올리브가 많이 맺혀야 그게 진짜 올리브 나무죠.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찔리는 말을 하죠.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 회개한 자로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 통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자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23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게 맞다면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자녀답게 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 반대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답을 제시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원래 우리가 어둠일 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싸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 도와주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건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로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찬양하다 그냥 그렇게 멘트만 달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여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자,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맺히는가를 주목해야만 해요. 보통 열매, 우리는 노력의 대가로 생각을 하죠. 맞아요.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대치가 있겠죠. 아, 이 정도 점수? 이런 대학은 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기대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주목해 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게서는 어떤 열매만 맺히게 될까요? 포도겠죠. 내 생각에는 다 죄다 포도인데 좀 무화과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뭔가 좀 다양성도 추구하고 이것도 좀 더 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자기는 혼자 사과가 되게 해주세요. 사과를 맺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요. 열릴까요? 안 열려요. 아우 지겨워. 다 포도잖아. 나는 좀 다른 걸 맺고 싶어. 그래도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비유하셨다면 우리에게선 당연히 사과가 맺히게 되겠죠.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근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사람들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있으면은 물론 가족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더 쉽게 구별도 되겠습니다만 대개 아이들은 이렇게 딱 보고 부모를 보면 닮은 구석이 다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봐도 우와 누구 아들 누구 딸 그냥 딱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조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빠를 빼닮고 엄마를 빼닮는 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키, 피부색, 이목구비의 어떤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여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서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잘 연결을 시켜야만 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속을 받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너무나도 벅찬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좀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냥 영광을 어차피 받을 건데 굳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결론은 정해져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쭉 좋은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라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본인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의 영역에서 그 형태, 그 모양에서 고난을 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고난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가 맺히는 것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이죠. 아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고 내가 죽고 나면 언젠가 가게 될 그곳이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냥 과정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이 과정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임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은 무엇이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인과 동시에 순간순간 맞아들여야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이르기 전까지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자 또 순간순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내가 봤을 때 좀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누구는 그냥 되게 그냥 고생 많이 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사람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요?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11조 떼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양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 정말 똑같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쌍둥이 자녀를 낳아도 또 뜯어놓고 보면 다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유함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고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연단하시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40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니 다 40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응답받지만 누구는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나를 미워하는 어떤 지체를 막 기꺼이 사랑하고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갔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기꺼이 사랑하고 양보를 하는데 오히려 더 미움받고 호구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역시나 그냥 경제적인 손해가 막 심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궁극적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히고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된 그 변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똑같은 선물 두 개를 각 사람에게 주었어요. 내용물이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보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똑같아요. 값어치가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쁜 포장지로 그것을 샀어요. 한 사람은 그냥 신문지로 대충 막 구겨갖고 샀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가 조금 더 아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선물 같은데 왜 나는 포장지가 이래? 하지만 그 가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포장지는 좀 예쁘지만 그냥 찢어버리고 나면 똑같은 보석. 누군가에게 이게 뭐지 포장지야 싶은데 뜯고 나면 또 환한 보석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복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장은 눈에 보일 때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다리가 떨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오롯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따라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은혜의 때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때 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최적의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의미인가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뭐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받기로 해서 일하고 월급 받은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 조건이 충족된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라고 막 벅차하면서 막 주인 앞에서 막 쩔쩔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전혀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꺼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는 이왕이면 은혜를 주시더라도 이거 말고 이거 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가장 좋은 것, 지금 나에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너무 나한테만 고난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심부름을 시킬 때 다 그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 시킵니다. 막 태어난 아이한테는 우리가 뭘 시키나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게 전부예요. 굳이 걔한테 빨리 기어, 빨리 뛰어, 빨리 학교 가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 주십니다. 근데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오직 이 길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너머에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갔어요. 가고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완전히 집안에 발을 들이기 전에 우리 동네 근처만 와도 다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한 것이라고 똑같이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사셨더니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풍이 불어서 막 가지가 꺾일 것처럼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예수님이시고 그 농장을 가꾸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매서운 바람 앞에서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 가운데서 마주하는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실 것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